네, 오늘은 사무엘상 24장, 그 유명한 다윗과 사울의 동굴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흥미로운 본문이죠. 보내주신 자료들도 보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지 그걸 탐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탐구는 이걸 좀 명확히 해보는 게 목표예요. 뭐냐면 부당함 앞에서 당장 이렇게 확 갚아주고 싶은 그런 본능 있잖아요. 그렇죠. 강렬하죠. 네, 그 본능이랑 아니야, 다른 길이 있어 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선택. 이 둘 사이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뭘까? 그리고 왜 그럴까? 자, 이 질문을 한번 같이 파고 들어보시죠. 사실 누군가 나를 막 해치거나 부당하게 대하면 똑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 드는 거 어쩌면 당연하잖아요. 네, 자료에서도 그건 그냥 인간의 본능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바로 그 순간 우리 안에서 다른 질문이 딱 떠오른다는 거예요. 지금 본능대로 갈래? 아니면 믿음을 한번 붙잡아 볼래? 하는 거죠. 이야기 배경을 보면 이게 진짜 긴박한 상황이거든요. 사울 왕이 몇 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정말 혈안이 돼서 쫓아다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날 다윗하고 부하들이 숨어있던 깊은 동굴 안으로 사울이 혼자 용변을 보러 들어온 거예요. 이야, 정말 절호의 기회네요. 네, 딱 마주친 거죠. 이건 뭐 부하들 입장에선 하늘이 준 기회처럼 보였을 거예요. 옆에서 막 하나님이 원수를 당신 손에 넘기셨다 이러면서 사울을 빨리 처리하라고 엄청 부추기죠. 바로 여기가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지점 같아요. 복수할 완벽한 기회, 명분까지 있었는데 다윗은 칼을 안 들었어요. 네, 안 들었죠. 왜 그랬을까? 이게 단순히 사울이 불쌍해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걸 계속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 당시 문화에서는 그게 엄청 중요했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 이걸 함부로 해치는 건 뭐 사울 개인의 잘잘못을 떠나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다. 약간 이런 인식이 있었죠. 아, 그렇군요. 다윗은 그러니까 인간적인 복수보다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심지어 성경 보면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고 나서도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만큼 그의 행동 기준이 감정이나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걸 딱 보여주는 대목 같아요. 당시 법 감정을 생각하면 다윗의 결정은 더 파격적이에요.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탈리오 법칙이라고 하죠. 동해보복법. 네, 들어봤어요. 그게 일반적이던 시대거든요. 나나 내 가족을 위협한 사람에게 복수하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하게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할 점은 뭐냐면 다윗의 행동이 당시 기준으로는 그냥 관대한 걸 넘어서서 어쩌면 좀 이해하기 힘든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옆에 있던 부하들은 진짜 답답했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 저런 기회를 하고 말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다윗의 기준은 달랐던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이 딱 그의 행동을 결정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사울조차도 다윗 앞에서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하게 대하니 네가 나보다 의롭다. 이렇게 인정할 정도였으니까요. 맞아요. 그 정도였어요. 당신의 삶에도 이런 사울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에 나온 예시들처럼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든지 네. 끌어내리려는 동료. 아니면 내 공을 가로채거나 노력을 전혀 알아주지 않는 상사 같은 그런 경우들이요. 이때 자료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지금 하나님 없이 당신 힘으로 그 상황, 그 사람을 심판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당신의 길을 계속 가시겠습니까?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복수는 본능에 가깝지만 믿음은 의지적인 선택이다. 아, 선택이다. 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게 그냥 수동적으로 참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힘이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힘. 네. 복수의 칼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랄까요?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신 그 약속을 신뢰하는 태도랑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즉각적인 복수보다 더 큰 궁극적인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한 발 물러서는 거군요. 그렇죠. 다윗의 선택 밑바탕에는 이런 믿음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내 힘으로 얻은 자리는 내가 지켜야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리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런 믿음요. 아, 그 자유에 나온 청년 이야기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상사한테 계속 무시당하고 성과도 막 빼앗기고 네, 그런 사례가 있었죠. 너무 억울해서 기도를 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 상사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쉽지 않은 결정인데? 지켰다는 거예요. 상사가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제가 믿는 분이 저에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렇게 답했대요. 와, 말씀이 진짜 삶의 기준이 되면 세상 방식과는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자료는 우리 삶의 사울이 때로는 우리를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일 수도 있다고 말해요. 훈련 도구요? 네, 우리를 더 강하고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훈련 과정이라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겪었던 그 혹독한 시간들이 결국 그들을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었던 것처럼요. 아, 그런 관점이 있군요. 그래서 편안한 삶을 구하지 말고 강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런 인용구처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신뢰받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을 제시하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세상의 논리나 우리 본능은 계속 야, 받은 대로 갚아줘. 이렇게 속삭이지만 그렇죠. 끊임없이 그렇죠. 믿음과 말씀은 다른 길을 제시한다는 거죠. 기다려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라. 다윗은 그 갈림길에서 칼 대신에 말씀을 택했고 그건 단순한 인내를 넘어서는 믿음의 기다림이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오늘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시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네. 이 말씀은 결국 갚는 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의 역할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줘요.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신뢰죠. 자,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 질문을 남기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동굴 안에서 당신 안에 사울, 즉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과 딱 마주했을 때 당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최종 기준은 무엇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 복수의 기회인가요? 아니면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와 그분의 정의를 신뢰하는 믿음인가요? 오늘 당신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칼 대신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